502년 전인 1517년 독일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면죄부 문제였습니다. 죄를 돈으로 면죄받을 수 있다는 성경에서 일탈한 잘못된, 왜곡된, 일그러진 그 당시 천주교였죠. 가톨릭입니다. 또 하나가 성직매매라는 교황과 추기경 주교 이들이 그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는 일들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부터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 결혼을 했습니다. 1139년 제가 기억하기는 한 10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교황도 가톨릭의 고위 사제들이 교권과 세속 권력까지 다 쥐고 있는,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 역사에 보면 교황이 유럽 각 나라의 왕의 재관식을 합니다. 교황이 머리에 관을 얹으셔야 이제 정통성, 진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은 하나님이에요. 교황은 무하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에게 결코 교황도 죄인이다. 무하지 않다. 모든 사람 죄인이다. 근데 교황이 자기 아들에게도 교황을 주고 싶어요. 이 교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의 지상의 하나님이. 그걸 보다 추기경들도 그 자기들의 이 성직만이 아니라 교권과 부와 명예 다 넘겨주고 있어요. 그 성직매매 속에 가장 나쁜 형태가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성직을 자식이 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많이 감추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최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500년이 되던 2년 전 2017년에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해야 된다. 500주만 그래서 많은 행사도 하고 심포지엄, 세미나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특별히 우리는 종교개혁주일에 외부 강사를 모시고, 그 종교개혁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이슬람이 유럽을 막 점령해 올 때 그때에 가톨릭이 썩어지고 부패한 것 때문에 이슬람이 막 새로운 종교로 뜨면서 어쩌면 짝퉁 기독교인데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직매매하거나 면죄부를 하든지 기타 등등 많은 치부들한 이 천주교에 대항하는 이슬람이 깨끗함을 강조하고 나올 때에 유럽이 지금 기독교가 다 무너지기 직전일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은 100년 전에 폴란드의 후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100년 전 종교개혁자죠. 이미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다. 이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빙자한 교황의 종교고, 이 성직이라고 말하지만은 세속 권력과 야합해버린 부패한 이 종교를 했는데, 후스는 힘이 약해서 화형당해 죽어버리고, 그리고 100년 후에 마틴 루터, 저빙글리, 칼빈 같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힘을 일어나면서 그때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면서 가톨릭, 천주교와 개신교가 새롭게 나다. 지금 천주교는 자기들이 진짜 우리는 거기서 나온 서자처럼 짝퉁 드라마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청년된 천주교 1500년 동안에 썩어지고 부패한 잘못되어진, 그래서 그 5대 슬로건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이 성경은 제껴놓고 교황말이 하나님 말이었고 믿고 있고 교황이 모든 치부를 다 하고 있는 이것 아니다. 솔라피데, 믿음으로 구원받으지 행함으로 헌금 액수로 우리의 공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 은혜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나면서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기 때문에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감격으로 남은 삶을 선용해야 한다. 솔루스 크루투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지 교황이 될 수 없다. 어떤 성직자가 우리를 죄를 면해주거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교황의 교회도 아니고 주인이나 신부의 교회가 아니고 오늘 저 목사의 교회나 장로의 교회는 그 어떤 개인의 교회에 사유화될 수 없다. 이게 좀 종교개혁의 큰 중심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를 맞는 502주년 주일입니다. 왜 기념하랬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7대 절기를 기념하라. 성찬도 보자기의 날을 기념하라. 기념 뭡니까? 다시 기억하고 다시 본질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일탈하지 않은지, 잘못된지, 짝퉁이 된 건 아닌지를, 사이비는 아닌지, 다른 사람들을 사이비 이단에 관계라 내가, 우리 교회가 사이비는 아닌지 이단 아닌지 돌아보는 그 기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본래의 정신, 아드폰테스라 그러죠.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문의해보라. 이게 이제 기념의 뜻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국교회 현실에 비추어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살펴봅시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맨 마지막 주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순환 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성전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말씀을 예배하러 갔는데 성전 안에는 엉망진창 돗대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매매한 자들을 채찍을 받아서 막 둘러치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 환전하는 사람들, 그 상을 둘러 엎어버려가지고 그 돈들 세기라는 동전이 탁 성경에 흩어지도록 다 둘러 엎었어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그까지도 지금 장사하고 있는 그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를 둘러 엎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이 또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고 긍휼을 베풀었던 이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뭇 다른 거예요. 예수님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이 좀 여기 성전 나가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채찍으로 사람을 둘러치면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환전상에 그 돈을 쫙 펴놓은 걸 둘러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사, 비둘기 파는 장사에 의자를 둘러 집어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상상해, 구체적으로 한번 상습처럼 어제 말씀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빙긋이 웃으며 그랬을까요? 만면의 미소를 머금었을까요? 그분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느릿느릿 움직였을까요? 그냥 강력하게 막 이 집어 던지는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격노하신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 눈치챌 수 있는 장면이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토록 분노하시고 또 격렬하게 행동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매우 비정상적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이다. 이 성전의 본래 정상인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그 본질인 예배와 기도를 물러가고 장사치들이 꽉 차 있고 거기서 매점배석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경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다 둘러엎게 그 사랑의 주의 상을 둘러버시고 책임져서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요 소리치신 거예요. 성전은 본래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유대교의 중심으로 상징이고요. 동시에 실제적인 위치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러한 열망과 기대와 달리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과 진실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대신에 그곳은 인간의 온갖 이권과 탐욕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흠없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 흠 있고 그걸 누가 판단하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목사입니다. 근데 그 전국에서 시골에서 맨날 며칠 제물을 끌고 왔는데 다 불합격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지정하는 거기 가서만 사야 순정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파는 가게만 열면 떼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뒷돈 주고 그 자리 하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풍기를 취해가지고 돈벌이 했다는 거죠. 그게 장사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1년에 한 번 성전을 내야 돼. 1년에 한 번 6월절 오르니까 6월절 성전을 내는데 그 당시 로마식이면 로마 화폐를 썼는데 로마 화폐를 안 받아. 하나님이 로마 화폐를 안 받는다고 반드시 세겔을 줘야 돼요. 여러분 알죠? 예수님도 예수님 성전세 반세겔 알잖아요. 세겔은 예루살렘에서 주조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팝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도 특혜예요, 특혜. 누가 그 자리를 사업을 내냐? 제사장이 사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 가서 뇌물 먹여가지고 뒷돈 주고 그 자리 하나 차지하면 떼돈 버는 거예요. 그 돈 바꿔주면서 거기에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예수님 보니까 과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뭐가 있냐? 돈 바꾸는 환증상들과 재물 팔고 사는 이 재물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대상되는 짐승들만 우글우글하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도 이런 불의함을 볼 때는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경노하셨습니다. 둘러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에 받으면 저부터 우리의 마음을 둘러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 설 예수님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믿음 좋죠. 착각하지 마세요. 나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귀에 즐거운 얘기하고 이 말하면 이 사람 안 좋겠고 저 말하면 뭘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이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날마다 생마다 기도하세요. 시험 들면 나와서 주님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을 이겨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시험에 듭니다. 왜? 우리가 감정을 가졌거든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후에 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전통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취미와 내 모든 걸 버렸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내가 지식이 우상이 되고 내 모든 세상이 우상되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게 종교 계획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장토로 변한 이 성전에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들의 장사판을 뒤엎어버렸어요.
매주일마다 사실은 제가 할 일이 그 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둘러엎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리 다 둘러보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만민이 기도한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어 놓았다. 이게 이사야서 50장 7절에 이미 주님 오신 벌써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 12절 벌써 그때도 행해요. 이 이사야 우리가 50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 11절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성전은 세 개의 용어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둘째는 만민의 집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용된 두 예언서 본문에서 내 집이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성전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려 한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 이들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성전을 사유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성전 지도자를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잘 지내는데 이 강도의 소굴로 평가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폭력으로 하나님의 집을 갈취하고 있었다. 그게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유하는 모습은 이어지는 순환 이야기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스크린을 좀 띄워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냐? 네가 뭔데? 무슨 권위가 있다고? 네가 누구기에 우리가 이 하는 장사한 일, 돈벌이를 막으려 하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속에는 성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그들, 종교지들의 생각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에 대한 권위가 누구에 있다고 믿는 걸까요?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 성전 지도자들은 그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자리 주고 내 돈 좀 챙기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본문 바로 뒷장인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를 쫙 드시는 거예요. 이 12장이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응수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포도를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세를 발대서 종들로서 세를 받아오라 보냈더니 그 종들 다 때리고 쫓아보니 그 돌아와서 한 얘기가 세 안 준답니다. 우리를 좁혀가지고 이래 돼서 또 보내고 자꾸 보낸다. 계속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종들이니까 무시했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럴 거다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12장 7,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8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니라. 예, 죽여버렸어요. 성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폭력으로 갈취한 강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강도가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강도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성전은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민은 번역된 헬라를 직역하면요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맥락에서 이 말은 모든 종교의 사람들,
빈부귀천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든, 신학적으로 전통을 좋아하거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열린 교회. 교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미워하거나 배제하면 안 됩니다.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가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나를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허영심을 가진 믿음을 버리세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목사님이 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교인들이 알고, 심지어 자식들이 알아요. 사유화된 한국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만민을 위한 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부터. 그리고 되돌아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길은 결국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내딛을 수 있는 한 걸음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만에 하나 내가 교회 직분을 마치 돈으로 사는 것처럼 이걸 가지면 뭔가 성전에서 뭔가 장사도 할 수 있고 뭔가 돈벌이가 되고 이권을 갖고 뭔가 내가 힘을 얻고 세력을 형성하고 목에 힘주겠다면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저부터 그래요. 어떤 목사님 시내 나가면 그래요. 우리 아산에도 아들에게 주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별로 얘기하는데 저를 피하고 저를 욕한다 그래요. 왜 우리 통합 측에 군직 재판장 맡아가지고 명성세습을 반대한 목사라고, 재판에 무효선언한 목사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당당히 되는데 지금은 음지에서 숨어서 몰래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름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도 이 경종을 울렸어. 역사적 올라가 보니까 교황도 주경도 주교들이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교회를 내게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모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게 물어본 거예요. 이 편하다는 말이 그냥 편한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편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설치는 교회는 아닌가.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주인처럼 하진 않는가.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교회를 내 이익이나 명성이나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종교교회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그동안의 묵은 땅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